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솟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8장 찬양합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불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여소.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여소.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로마서도 15장 16절 남았습니다. 벌써 15장까지 왔네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14장 15절에서 15장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많은 교훈과 은혜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덕이 있다, 덕이 부족하다, 부덕의 소치다. 사람들은 이런 말이 많이 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덕이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에 덕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슨 덕에 관해서 윤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만, 그런 한마디로 정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덕이 있다 할 때는 그리스도인답다, 신앙인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덕이 있다. 덕이 있는 부모다. 그 자식에게 부모 역할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덕이 있다. 그러면 자기 노릇 잘하는 정치인을 덕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자기 할 일도 못하는, 밥값도 못하는 대통령은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냐. 싸가지가 없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신앙인에게도 그리스도인답다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그 율법의 강령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덕이 있다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이 있다. 마땅한 도리를 다한다. 그 뜻이에요. 할 일을 다한다. 그 뜻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덕을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무슨 어떤 개그맨이 무엇이 다워야 한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항상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덕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작은 것을 사랑하고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아니에요. 자꾸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가지고 그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부족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냥 본인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해요. 재벌들 얼마나 돈 쌓아놓은지 몰라요. 삼성 누구 이건희 그 죽은 이건희 사망한 이건희 그 아들 이재용 무슨 LG에 현대에 누구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은행에 얼마나 그 돈이 남아있는지 자꾸 몰라요. 진짜 부자들은. 그런데도 자꾸 돈 버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사업을 계산 많이 해가지고 오늘 얼마 벌겠다, 내일 얼마 벌겠다. 돈 버는 건 좋지만, 많이 가지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도 큰 권세 얻으려고 하잖아요. 지방자치 선거 끝났지만 작은 군의원이라도 하고 시의원이라도 하고 또 나아가 도의원하고 나아가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끊임없단 말이에요. 권세가 올라가는 게. 그러나 덕스러운 사람은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것을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긴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바지도 거꾸로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니까 무당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씨보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도 후에는 나물보다도 무슨 나물이라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먹는 그런 나무 시금치 같은 나물이 아니라 엄청난 큰 나무를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모든 것이 작게 보여요.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잘하였도다.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잘하였다. 충성한 종,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작은 것을 받았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내 거 너무 적어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작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게 주셨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에요. 그리스도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온 주의 주님이 되셨다. 온 인류와 만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작은 것을 먼저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성심을 다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려요.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큰 것을 받자. 세상에 욕심나는 그 큰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이 누룩과 겨자씨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것을 충성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예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실족한 자를 보고 마음이 애타지 아니하냐.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내 마음이 약하지 아니야. 너희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너희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 그러니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많은 부모는 그중에 제일 못난 자식에게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연약한 손가락에 자식이 있어요. 그 부모는 제일 못난 자식, 제일 작은 자식, 제일 형편이 어려운 자식, 제일 능력이 없는 자식 더 기도해요.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9마리 양, 안전한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천국에서는 99마리 잃어버릴 것 없고 안전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이리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늑대에게 잡혀먹이지 아니할까? 추위에 떨다가 얼어 죽지 아니할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까? 풀이나 제대로 뜯고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가장 작은 자를 먼저 찾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래서 큰 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난 놈이 안 보여. 내 눈에 작은 놈만 보여.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의 큰 권세가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간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은 자리가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그 자리가 영원한 거예요. 내 힘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본 것은, 내가 마련한 것은, 내가 차지한 권세는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하려고 또 싸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부는 날아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 12를 택해서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모든 악한 것과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 이방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 능력 가지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못난 놈들이잖아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
또 회개하지 못한 세리, 뭐 그 중에 의사도 있고 뭐 누구도 있다, 뭐 예수님의 동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를 세워가지고 12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그 이름이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는 귀한 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항상 작은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이는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워야 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비워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죠. 땅에 영원한 잃어버리지 않은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비워요. 근데 우리 마음을 비우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높아져.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꾸 비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곳간을 다 비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낮아지게 하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엎드린 사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공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받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운 마음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신앙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이 얘기 마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불신자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일로 만나서 교류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성도들보다 꽤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좀 빛나야 돼요. 우리가 소금처럼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 자랑부터 하잖아요. 아파트 새로 샀니? 차 뭐 샀니? 우리 자식 뭐 하니? 세상 자랑만 다 해요.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를 자랑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먼저 해. 우리 중학교 친구들 5명, 6명 있는데 뭐 내놓을 게 없어. 나도 똑같아. 내놓을 게 없어. 그런데 나는 목사 가정이니까 하나님 믿고 된 일을 이야기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얘기할 게 없어. 다 힘들어. 아직도 고생하고 살아. 돈이 많이 가진 친구도 아직도 돈에 헤어나지 못해.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 맛을 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녹아져 세상에 맛을 내지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빛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어질 촛불처럼 자기가 다 자기를 태워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근데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에 대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분명히 얘기해. 소금은 없어지는 것인데, 근데 밖에 버려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렇게 증거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요. 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덕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원리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살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도 성도께 함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새벽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몸뚱아리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는 구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자손들 학교에서 지혜롭게 공부하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모아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